오늘 신명기 토라 포션 58권 40을 따랐다. 쇼파틴 재판장들이란 뜻입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 샤파트라는 요 단어가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요 샤라는 쉬는 요 부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빨 모습인데 이빨로 부서 그냥 막 부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트, 페는 입이거든요. 입. 페는 입인데, 이 타브는, 이게 뭐지? 타브. 테트 참. 시부려도 하도 안 하니까 이제 저가는 테트. 여기 이제 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따라합시다. 샤파트. 여기 이제 부수다, 입을 부수다, 뱀의 입을 부수다, 요런 파싱을 하면은 요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재판을 하는데 이제 구약에서는 최고 명재판이 어떤 재판이냐면 바로 솔로몬 재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재판. 솔로몬 재판을 이렇게 한번 비춰보면은 여러분 두 여자 있죠, 그죠? 두 여자가 죽은 아이와 함께 사나이를 두고 서로 네 아이 내 아이 이제 이렇게 다투는 이런 장면들을 보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그 관리들이 재판을 하고 최종 재판은 결론이 안 나면 왕한테 가져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이 대법관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면서 최종 판단에 근거를 하는데 과연 이 문제를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20살 조금 된 이 솔로몬 왕이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 하고 옆에 이 관리들이 신하들이 쫙 지켜봅니다, 여러분. 쫙 지켜봅니다.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즘 같으면 쉽잖아요, 그죠? 혈액 채취해가지고 DNA 검사 딱 하면 이렇게 친자 양육권 이런 것들 금방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게 더군다나 또 아이가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걸 감당할 만한 게 없으니까 이게 로마서 3장 25절 얘기인데 우리 로마서 3장 25절 한번 가봅시다. 간과 모른 척 하셨다 그래요. 로마서 3장 자 3장 23절부터 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며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6절에 보니까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때에 십자가에 그 나타난 그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었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하나님의 의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백성들이 죄를 져도 간과하고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해결책이 준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도 죄를 보고 이렇게 모른 척 했던 그 불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불의 가운데. 예. 왜냐면 죄를 용서해주면은 예전에 보면 뭐 김모 대통령이 아들 이렇게 잘못했을 때 그냥 눈 감아주고 이렇게 뭐 대통령의 그걸로 이렇게 덕원하니까 아들 편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편협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 육적으로 지는 그 죄는 이 성전에서 토라대로 동물 제사법대로 이렇게 율법 따라 드리면은 그 죄사함을 받아요, 여러분. 근데 속 사람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죄를 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제 성전문을 나서는데 영적으로 보면 속에 있는 죄는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다니.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천군 천사들의 세계에서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이렇게 죄가 아직 남아있는데도 의롭다고 내보내잖아. 이런 식으로 제일 먼저 마귀가 수근수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 3분의 1이 거기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와이로 먹나 봐? 뇌물 받으시나 봐? 죄가 분명히 있는데 죄가 없다고 선언하셔. 그런 모욕을 받으시면서 간과하셨다는 얘기예요. 간과하셨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 곧 이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다 쏟아부으셨어, 아들한테. 그동안 참았던 아담 이후로 하늘에서 불의하다는 이런 수근수근함 드는 이런 모든 이런 부분들을 그냥 모든 진노 의로움을 아들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이 피해가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지만 3번씩 강구했지만 없다는 거예요. 꼭 아들 그분이 죽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는 아버지의 의로움을 드러낸 거라고요. 아버지 모든 죄값을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심판은 이렇게 당한다는 의로움을 드러냈다니. 바울 사도가 바로 그걸 깨달아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심판하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분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입법자가 심판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얘기는 바로 이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을 준비하는 그런 방법을 잘못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수많은 그런 백성들이 마지막 심판 때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오늘 신명기 18장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명하리라. 그래, 이렇게 하면서 이 모세가 자신이 행한 그 출애굽의 사역을 이렇게 이제 그동안 느끼면서 그런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실 메시아를 이제 예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서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제 마지막 요거 이제 2번째 설교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설교하면은 요 뒤에는 느보산에 가서 이제 올라가서 죽어야 되는데. 자, 사도행전 3장 22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을 사도행전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받습니다. 베드로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이 부분은 장차 자신과 똑같은 의미의 사역을 이렇게 하실 판인데, 즉 애굽에서 노예로 잡혀있던 그 백성들을 6월절에 그 예식행위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의 주기를 지나서 지금 모압 땅까지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지만 그분은 퍼펙트하게 인도한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나머지 사역을 마무리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모세가 120세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인도한 받은 지 거의 한 80년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선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한계가 있는 모형과 그림자 역할로서 요 모압 땅 여기서 딱 끝나지만은 장차 안수를 받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 전 과정을 미리 본 듯이 이제는 자기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 구약과 신약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육의 몸을 어떻게 구원에 이끌어가는 방법인가 하고 전부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계속 구약도 성령님이 기록하셨단 말입니다. 그거를 읽으면서 신약을 통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계단을 올라가듯이 성령님께서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깨달음을 주셔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으로 행했던 그런 인도함을 내 속에 있는 영의 몸, 나와 같은 똑같은 존재가 내 속에 있는데 그 나의 영의 몸을 이끌어 가시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예수와,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 영을 이끌어가는 그 메신저 역할로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느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또 때로는 영의 손으로 만져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들리고 영의 몸으로 체험을 하면서 성령께서 여태까지 이끌어 오신 방향대로 쭉 가다 보면 성령께서는 항상 최종 목적지 예수와의 완전함으로 이끌어가는 항상 가이드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는 가이드 역할에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벗어나게 하려고, 이거를 벗어나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말씀을 통하여 잘못 인도되는 방법을 통하여 항상 그 길을 이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탈되는 것도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책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항상 순종을 하고 따라오고 인도하는데 그걸 순종을 안 하다 보니까 다른 게 옳은 것 같거든. 이 성경으로 인도하는 길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다른 길은 쉽고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글로 따라 들어가면서 그게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단 말이야.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늘 얘기해요.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항상 눈은 이분한테 가 있다. 나 같은 선자를 여러분들 가운데 세울 테니까 그분의 말은, 내 말은 여태까지 여러분들 잘 안 들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죽어왔는데 이제는 그분이 오시면 그분 말 잘 듣고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어야 됩니다 하면서 지금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신명기 전체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이 모세가 이렇게 미래를 향하여 예고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예언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자, 예언의 민족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 이스라엘의 스타트가 히브리인의 스타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보이나요? 예, 아브라함으로 보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으로 보여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여요? 이거 꺼주십시오, 이거 하나. 아들을 이삭으로 번제로 드리는 이 장면이죠,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좀 크게 했네요. 바로 갈대 우르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던 그런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75세 때 불러가지고 요때가 한 40년에서 한 45년 정도 흘러서 이렇게 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한 45년에서 한 50년 정도. 그러니까 120에서 125세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클라이맥스인데, 여러분, 여기가. 그래서 아들을 번제로 이렇게 드리는 순종까지 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 창세기 22장 한번 가서 같이 은혜를 나눠봅시다, 여러분. 이때가 이 아브라함이 인생의 하이라이트라. 인생이. 자, 22장 우리 12절 사자가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하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요. 그리고 18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으면 자기를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내가 내게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이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맹세하셨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받았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이 75세 불러가지고 175세에 죽었으니까 몇 년을 동행한 겁니까, 여러분?
100년을 동의해서 100년. 엄마 얼굴을 닮는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다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곰곰이 생각하던 이 솔로몬이 야, 그럼 간단하자니 죽은 아이 내비두고 죽은 아이는 서로 안 가져가니까 산 아이를 반으로 딱 갈르면 공평하잖아. 그리고 이제 정색을 하고 야, 반 갈러 가서 그리고 칼을 가져가서 반을 갈라고 하니까 진짜 어머니가 마음이 불을 잃는 듯이 해가지고 내 아이 아니니까 저 사람한테 주세요 하는 그런 그 내면에 숨어있는 사람 내면에 숨어있는 본성을 끌어내는 본성. 명재판 중에 명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대 그 부모가 아닌 그 여자가 그래요. 그냥 네 거도 내 거도 안 되고 반 갈라 나눕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친모가 아닌 그 사람의 본성도 이렇게 드러내요. 그래서 그걸 딱 재판 결과를 공정하게 즉 신적인 재판을 한 겁니다. 신적인 재판. 그래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비록 어리지만은 그 재판하는 거 보고 나이가 많건 적건의 수많은 관리들이 왕에게 경외함을 갖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겁니다. 두려워할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이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지혜를 달라 그랬거든. 이 지혜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는데 모든 판단을 저한테 맨 마지막 저한테 있는데 이거를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근데 분별하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그걸 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잘 섬기겠다는 그런 선한 의도로 기도하는 그 솔로몬에게 그냥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냥 막 쏟아붓습니다. 막 쏟아붓습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할렐루야. 그럼 나머지는 그냥 거저 덤으로 받아요. 우리 젊은 일꾼들 세상에 보이는 쪽에다 포커스를 먼저 맞추지 말아보세요. 보이지 않는 이제 조금 있으면 나타나는 최종 결론 그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점이고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창세 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최종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의 나라 거기를 딱 발견하고 나서 거기다 나의 시선과 모든 그 소망을 일직선으로 쫙 해요. 그래서 소망의 앵커를 갖다 떠줘요. 소망의 앵커를 갖다. 그리고 그 소망의 앵커를 다 삼아서 계속 가다 보면은 정말로 뛰어난 인물들이 나타난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과 사람이 이렇게 연습하고 준비해가지고 나타난 그런 게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예요. 오늘날 이런 솔로몬 같은 일꾼들이 정말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그 샤파팀 이런 재판장. 우리나라 요즘에 그 재판하는 거 이런 것들 보면은 여기다 갖다 비추면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개판 5분짜리. 개판 5분. 그냥 정치적인 욕구가 맞으면은 네 편이고 내 편이고 해가지고 막 예전에도 그랬어요. 사실은 뭐 예전에도 그랬고 세상 나라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솔로몬 재판 이 부분이 그냥 솔로몬 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앞에 서는 걸 나타냅니다. 그분 앞에서 지금 이 두 여자처럼 그냥 세상에서는 그냥 궤변적이고 돈 많고 누구 뭐 조국 장관처럼 SNS 하면서 그 거짓말을 진실같이 그렇게 표정도 안 바꾸고 하는 이런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이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그냥 신령 폐부까지 들여다보셔야 돼요. 신령 폐부까지. 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냥 악한 그 마음을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저는 지금 그걸 느껴요, 여러분. 내 안에 영의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보시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십계명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 십계명 말씀이 늘 제 이 영의 마음을, 영의 몸을 지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어린애가 저지레 하다가도 들키듯이 그냥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마음 먹은 게 혹여 세상적으로 이렇게 막 빠지려면 막 뭐 하다 들킨 것처럼 그냥 깜짝깜짝 놀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을 가지니까 그렇게 되어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사람이 한번 살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근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솔로몬 앞에 끌렸다 났던 이 두 여인처럼 거짓말이 안 통해요. 벌거벗은 채로 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점검을 받고 그리고 판결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의 피로 깨끗이 빠른 사람들,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의 피로 빠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가 있음을 깨달으면서 죄된 그 부분을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처방책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낸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게 이제 신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들 보고 살아가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여태까지 이렇게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내면의 빛까지, 내면에까지 비춰주는 그런 설교가 없어요, 여러분. 예,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깊이 들어보고 깨달으니까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사도들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살고 그리고 그렇게 권면했어요, 여러분. 퍼펙트해져라 그래요. 주의 강림하시는 그날에 너의 온몸과 영과 혼이 퍼펙트해지래요. 퍼펙트. 그러니까 그런 여건을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간 요즘에 여러분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죄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년왕국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이 통치하시면서 퍼펙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삶을 소망하는데, 그럼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 사람은 불공평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 마지막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데, 모든 사람들이. 예. 그래.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종말론을 정리하면서 자꾸 질문합니다. 자꾸 질문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정리하면서 질문하고, 그런 질문을 찾아서 동영상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맑은 영을 들어가고 말씀을 따라 마치 석탄을 캐내는 그러한 그 채굴 작업처럼 이렇게 파고 들어가니까, 파고 들어갈수록 이 시대의 종말론의 이 터널이 한마디로 엉터리입니다. 한마디로 엉터리. 그래서 그 종말론 따라가다는 거의 다 실패한다. 거의 다 실패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10년 전에는 일요일을 뒤집기 위해서 샤밧을 순종하면서 따라왔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말씀의 기본이 이 십계명의 삶을 기본으로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한 10여 년 순종하다 보니까 이제 십계명이 거룩한 새 기본이고 성령의 음성을 기본으로 듣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로 같은 종말론의 길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말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데, 성령께서 인도하는 종말론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간단해요. 너무너무 심플하고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근데 그걸 기준으로 딱 깨닫고 나서 기존에 있었던 수많은 종말론을 갖다 놓으니까 내가 어지러워서 못 보겠어. 어지러워서.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하고 종말론 공부한 제가 어지러운데 일반 성도들은 완전히 이건 회종목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기가 설명하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종말론이 아주 혼탁지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만간 같은 책과 함께 연구하면서 종말론의 아주 스탠다드 같은 그러한 그 결론을 내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합력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은혜를 받으면 자꾸 그 말씀 쪽으로 이제 이끌어가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따라오면은 이해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굉장히 힘이 나요. 굉장히 힘이 나요. 근데 이해를 못하고 그냥 뻑뻑하고 그냥 몸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말씀에 어게인스트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하다가 멈칫멈칫해져요. 예. 근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 이제 도 아니면 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도 아니면 뭐라는 게 있는데, 던져가지고 뭐를 향하여 던지는데 도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항상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제가
뒤늦게 신학으로역까지 이렇게 오면서 이제 내일 모레 비면 이제 70이 다 돼가는 이때까지 이렇게 왔는데 저를 이렇게 끌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를 이렇게 하나님 끌고 오셨어요. 별로 학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누구처럼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집안의 가문이 뭐 3, 4대 예수 믿는 집안이었습니까? 그냥 완전히 뭐 전혀 이거는 목사가 될 만한 그런 자질도 없는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오셔가지고 지금 이 종말론 필드에 딱 서보니까는 너무 엉터리 같은 그런 종말론 이걸 보니까 너무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말씀을. 그래서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으심의 은혜입니까? 아니면은 소가 뒷발질하다가 밟힌 쥐 잡는 그런 그겁니까? 하고 계속 질문해. 한 30여 년 신앙을 여정을 이끌면서 고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펴들고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받으면서 아주 큰 사건들을 해결해 오면서 이 마지막 정말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려는 이때에 하나님 말씀의 검을 주시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주시고 더불어서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말씀이 선포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표적이 안 나타나면은 그거는 거짓 예언한 건데 하나님 제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하고 계속 질문하고 또 점점 더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력하여서 저를 밀어주시고 또 이렇게 밀어주시면서 계속 전진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재판장들과 이제 지도자를 두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는 이런 과정들인데 사도행전 17장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기며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공의로 심판할 날을 직접 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대. 여러분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보고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저지레를 하는 거 보고도 그냥 모른 채 했대. 이게 이제 간과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의 속건 제물로 준비가 되기까지는 마음으로 지은 죄를 지적을 못했어요. 지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적하면 100년을 동행하면서 순종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는 아브라함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미워가지고 막 저하시려다가도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이렇게 또 그냥 얼굴이 변하시고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런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예언이 농축됐단 말입니다. 농축.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농축된 그 예언과 이런 경험담을 누구에게 전해졌을까요, 여러분? 이삭에게 전해집니다. 이삭에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신명기 그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런 순종 가운데서 장차 그 땅에서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질 이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분을 보여요. 저기서부터 여기를 보는데, 자,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이렇게 한눈에 봅니다. 한눈에 보고, 요한복음 8장 50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본 거 맞죠, 여러분? 예, 본 거 맞아요. 바로 십자가를 봤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순식간에 봤어요. 이제.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시간의 거리가 2000년이 흘러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의 속도는, 즉 빛의 세계는 그냥 직선으로 보면서 그냥 순식간에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은 지상의 세월로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2000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의 빛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막 그렇다니.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선을 그어놨단 말이에요.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그 노하우가 그대로 전달돼요. 그대로 전달돼요. 자, 이삭이 나중에 죽기 전에 이제 이 노하우를 누구한테 전달한다? 야곱에게 전달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가보십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메모하고 체크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되셔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있네요. 이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면서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이제 아들한테, 이삭한테 넘겨주는 장면이죠. 자, 28장 4절. 아브라함에게,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축복을 주고 자기가 받았던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런 모든 것들을 아들 장자권을 인해서 받은 야곱에게 전달합니다. 야곱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풍파와 이런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야곱이 나중에 이제 147세에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람 할아버지도 만나고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흘렀던 축복의 이런 것들을 자기 일생 동안 여러 풍파를 겪으면서 경험을 한 이 야곱이 나중에 이제 므낫세와 에프라임에게 안수하면서 또 전달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한번 가볼까요? 중간중간 체크를 해놓으면. 자, 창세기 48장 3절 한번 봅시다. 요셉에게 이르되,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속에 되려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이후로 흘렀던 축복을 대물림을 요셉에게 주고 그 다음에 두 손주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축복하면서 두 아들을 자기 자식으로 영입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 이제 이 축복이 이제 요셉에게 또 흘러가죠. 요셉에 흘러가서 우리 창세기 50장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이제 110세를 살면서 이제 죽을 때, 자, 우리 50장 22절.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00세를 살며 에프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미갈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기로 하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족장 시대에서 바로 그냥 막 사다리식으로 쭉 이 축복의 대열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과정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이후로 이렇게 요셉까지 왔을 때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일하심의 그 노하우가 막 쌓였을 겁니다. 막 쌓였을 거예요. 쌓이고 실제적으로 움직여지고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들이 7년, 흉년, 풍년 통하여서 애굽에 내려오는 이런 과정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큰 그런 계시를 받는 게 이제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오늘 신명기 18장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면서 이분을 증거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대단원을 내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자손들이 흘러가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죠. 전진하고. 이게 보이죠, 여러분? 전진하고. 그리고 이 모습이 어떻게 되는 게 점점 커지죠, 여러분. 커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계시가 쌓인다는 얘기예요. 쌓이고. 그리고 모세 때는 이제 이런 모든 메시지가 성문화돼 가지고 모세 오경이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모습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 이게 요 라인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미래를 향해 뭘 한다?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언이 이전에 있는 예언을 밑바탕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언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예언한다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뭐 거의 무당 수준의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여러분. 예, 말씀의 기본도 없고 또 말씀의 기본적인 삶도 안 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말하셨대.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셨대.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거의 90% 이상이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는 안 하셔요, 여러분. 예. 오직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차곡차곡 해서 여기서부터 그냥 한 발 한 발 한 발씩 다져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예언의 말씀을 줘야 이 라인에서 이탈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탈이 안 됩니다. 이제 조금 이따 신약시대 한번 이 라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로 우리 주님이 오시기 한 600년 전에 이 다니엘을 통하여 언제 오신다 이 얘기까지 합니다. 언제 오신다. 여기서는 언제 오실지 몰라. 정면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이 세월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모세 때까지는 500년 정도 흐르고, 그 다음에 이 다니엘 때까지는 그러니까 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1500년 흘렀네요. 이렇게 1500년 흘렀네요. 이 모세와 다니엘의 이 세월의 간격은 한 1000년 정도 됩니다. 1000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계셨던, 봤던 그 자리까지 점점점 다가오니까, 아, 메시아께서 언제쯤 오시고, 그분이 한일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 다음에 한일의 중간에 이전에 드렸던 동물제사 이런 것들 이제 필요 없으니까 폐하고, 이런 식으로 짤막한 계시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까지인데, 여기 한번 보시다. 시작. 예수 이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분이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계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가까이 올수록 점점 더 이분이 가까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오셨을 때쯤에 이 말씀을 연구하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분이 오셨을 때쯤에 이제는 이걸 계산해 보니까 메시아가 올 때가 됐는데, 이렇게 어렴풋이 계산을 하면서 여기저기 메시아 운동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쫓아가서 검사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보낸대요. 여러분. 가서 조사하고 와. 이단 아닌 이런 식으로 조사했는데, 침례 요한 때도 예루살렘에서 보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내가지고, 네가 그 선지자야? 네가 메시아야? 아닌데요? 그럼 네가 아닌데 왜 침례를 줘? 이런 식으로 꼬치꼬치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이런 과정. 그리고 요때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 이런 부분들도 초대 교회에서 웬만큼, 특히 그 SM파의 공동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메시아의 오심을 그냥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연구했다. 그런 문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예언의 이스라엘 민족들, 이 민족들을 향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들이 이런 식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저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면서 전부 몸으로 순종한 겁니다. 전부 다 이제 지식으로 배워서 이렇게 예언한 게 아니라 몸으로 순종하면서 몸으로 체득을 해가지고 마귀가 개입을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기록을 할 때도 전부 온몸으로 이 예언의 내용이 몸에 젖어 있는 상태라서 마귀가 와서 다른 걸로 감동을 못 줘, 감히. 속일 수가 없어, 속일 수가. 이 라인에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 이 라인에. 자, 마음판에 새겨지는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분께서 오셨어요. 예고한 대로 이분께서 오셔가지고, 신명기 19장 21절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제 이것을 신명기 19장에 있었던 이 메시지를 이렇게 완전하게 변환시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38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전까지는 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건드리면은 그대로 보복을 합니다. 그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 가자 지구에서 박격포 날라오면 비행기로 가서 똑같은 포탄을 떼잖아요, 숫자를. 근데 그냥 그대로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여기 박격포 하나 날라왔다고 똑같이 1대1로 미사일을 쏴버리니까
근데 그게 이들에게는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는 대로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저들이 지금 이 법 아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법 아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잘 안 돼요. 자, 이분이 사실은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불로 임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다. 이제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백성들에게, 여기서도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여기서도 산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에 올라서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시되 가르치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 시작.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원래가 이런 법이란 말입니다. 원래가 이런 법이었는데 요 시내산에서 이 법을 선포하면은 감당할 만한 그게 없어요, 여러분. 감당할 만한 게. 시내산에서 이 법을 선포했을 때 이 백성들이 그걸 어기면은 동물 제사를 통하여 탕감받았는데 이것을 직접 드러내면은 마음에서 욕한 것까지 살인한 죄다고 이제 지적을 하면은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이 나타나셔서 제물이 준비되기까지 간과하셨단 말이에요. 죄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제물로 준비됐을 때 마음껏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으셨어요. 요 부분을 잘 깨닫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전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모리아상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의미가 좁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런 예언 성취다이지만 큰 의미에서는 온 인류의 메시아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범죄한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상징 3절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판결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다음에 너는 즉 옛뱀 마귀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두 판결 내용을 딱 선언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로 이분이 나타날까 도대체 이 두 개가 무슨 뜻이야? 이 두 판결 내용이 무슨 뜻이야? 이게 바로 구약 전체 스토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먼저 발꿈치 상하는 그 일을 먼저 당하셨단 말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심판했던 곳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집행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에덴 동산은 노아의 홍수로 다 쓸려가서 우리 안에 없지만은 저는 이 에덴 동산에서 판결하셨을 때 하나님은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전산에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그 장소에서 죄인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이 끌려 나와가지고 이 재판석에 이렇게 서 있는 거, 그걸로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걸 그대로, 배터리가 떨어졌네? 그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 장소를 그대로 이루셔요. 자, 우리 갈라디아 4장 4절 봅시다. 시작.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보내신 이 부분이 이제 때가 찼다니. 다니엘에게 말했던 그 때도 찼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제정세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 로마 제국을 통하여 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을 통하여 철학이 형성되고 이런 식으로 문명적인 이런 부분들도 때가 찼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때가 차매. 자,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의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이루셔야만
그 다음에 마귀가 이제 머리통이 깨지는 그 사건을 일으키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면 이 말씀을 먼저 이루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라는 뜻이거든요. 요한 사도가 바로 그걸 깨달아요.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이분이 집행을 당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마귀가 어디서 집행을 당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집행을 당하죠. 당연히. 여기서 집행당합니다. 같은 장소에 집행을 당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흐름을 이렇게 구석서로 깨달으면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성전산과 감남산 꼭대기 올라가면 성전산이 확 내려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계곡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 이게 옛날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쉰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탁 적혀 있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분이 이렇게 십자가 형태에 매이셔가지고, 때가 참에 이분을 보내사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때가 참에 이걸 보내가지고 이 말씀을 성취시키거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게 이제 계시록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집행당하는 과정의 흐름을 쭉 적어놓은 게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과정에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이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 이런 식으로 해서 죄가 꽉 들어차게 말합니다.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마지막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직까지는 하늘에서 이렇게 볼 때 집행을 당할 만한 죄가 딱 차질 않았어요.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500년 후로 이렇게 미루신 것은 아직 이 가나안 7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서 숫자를 늘려가지고 한 바퀴 도는데 400년, 500년 걸리게 해가지고 타임이 딱 들어가죠.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 당신의 백성이 들어올 때쯤에 가나안 백성들이 죄가 어떻게 된다? 관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쫓으실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 지역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그 사이에 얘의 죄가 어떻게 된다? 꽉 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마귀의 행동을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전부 기록해 놓으신다. 전부 기록해 놓으시고 발을 정자로 다 쳐놓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방 지역에서 교회가 한 바퀴 돌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던 이 자리로 돌아올 때쯤 되면은 얘 죄가 하늘에서 볼 때 꽉 들어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신명기에서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함락과 아이성의 실패와 그 후에 예루살렘 그 다섯 왕과의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리고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심판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쫙 그려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그런 것들로 이제는 영적인 분야에서 이분을 때가 참에 보내시고 이분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이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간 안에 마음 공간 안에 채워지게 하셔가지고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마귀와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군사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전에 있었던 십자가 이전 군사들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 갖고는 마귀에게 대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속에 있는 속 사람이 거듭나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속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속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거듭나 살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었던 영의 몸이 부활을 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법대로 순종하면서 맨 처음엔 아장아장 걸어왔지만은 나중에는 달려갈 정도로 담대한 청년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터에 내보내도 개죽음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전에 있는 백성들은 그냥 내보내면 다 개죽음이야. 다 개죽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십자가 군대로 부르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는 이 예루살렘 땅에서 이런 종말을, 즉 계시록 20장의 마지막에 그냥 그대로 불목 가운데로 집어넣는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보이시면 아멘. 그래요. 여러분 보이셔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입법자의 심판자신 예수 그리스도.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할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래요. 여러분 재물을 이렇게 모으는 과정에서 사람의 잣대로 불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잣대로 불의하다는 재물을 여러분들 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올 때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물이 맨 처음에는 달콤해서 꿀 같으나 나중에는 뭐 같다? 모래 씹는 것 같은 모래. 불의한 재물이 들어오면 염려 근심이 그냥 들어와서 그 가정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불의한 재물을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가 육신의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연히 책임지셔요, 여러분. 당연히 책임지셔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이제 믿지를 못하니까 자꾸 꼼수를 부리는 거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이런 부분에서 보세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대로 갚는다니. 그대로. 절대 그냥 지나가시는 법이 없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나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이웃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넘어지는데 왜냐면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은 내 아들이나 내 아내나 남편이라도 속을 못 들여봅니다, 여러분. 그거를 들여볼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보고 잘 듣는 것 같지만 마음은 고향 하늘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마음은 통제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예. 근데도 저는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그저 유다서에 보면은 그 모세가 미가엘 그 천사장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가 꾸짖을 때 그냥 직설적으로 정죄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그 정도로만 하고 말아버려요. 그렇게 능력 있는 미가엘 천사장도 함부로 정죄를 안 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정죄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해주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다음에 상대 못할 사람 같으면 아예 상대를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런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예언이에요. 여기 사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예언들을 했는데 구약에 있는 그런 선자들도 예언을 계속했는데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언의 시작이 어딜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마태복음 24장 한 장에다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게 원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원본으로 해서 그대로 계시록을 갖다 퍼즐을 자꾸 맞춰보세요. 퍼즐을 자꾸 맞춰보세요. 예를 들어 일곱인의 사건도 맨 처음에 등장하는 흰옷 입은 신말 탄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신말 탄자가 나타나니까 전쟁이 나타나고 기근이 나타나고 죽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쭉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차례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예고한 대로 그대로 딱 들어맞아요. 퍼즐대로. 그러니까 그 흐름대로 해석을 하면 사고가 안 나요, 여러분. 예, 사고가 안 나요. 마태복음 24장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멸망에 가증한 거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이 말한 바 그러면서 구약에서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토대를 놓고 그대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제자들이 듣죠. 요때 들을 때는 아직 죽고 부활하신 모양을 안 보고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막 그냥 그대로 두렵고 떨리면서 막 질문하는 이런 과정들을 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질문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포커스가 어딜까요, 여러분? 바로 혼인잔치 자리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도 신부 얻으려는 거예요. 신부. 결론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어떤 거냐? 아들을 장가 보내는 거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해요. 어떤 임금이 아들을 장가 보낸다. 이게 지구촌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즉 영의 세계인 그 나라에서 아들을 장가를 보내겠는데, 그 나라 안에는 아들의 신부감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삭도 가나안 땅에 신부감이 없으니까 외지에 가서 데려왔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들을 이 장가를 보내겠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누구의 신부로? 아들의 신부로 이렇게 만드시려는 그런 과정이 처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근데 그 목적을 누가 방해하는 거다?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이루신다, 못 이루신다? 이루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아들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딱 목표를 정하면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와야 된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동일한 흐름에서 이 신부들을 남겨두고 이렇게 올라가시려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몸이 그냥 안달이 나실까요? 그냥 신부들을 전부 다 땅에다 내두고 저 마귀가 저거 그냥 막 분탕질하는 늑대 소굴에다가 신부감들을 전부 다 내놓고 왔으니 얼마나 그냥 몸이 저거 하실까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너희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인자 앞에 쓴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인자 앞에 섰네? 아니에요. 변화된 모습으로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이 땅에서 육의 몸으로 시작해가지고 영의 몸의 완전한 변화로 이분의 신부감으로 들려올림 받을 그때까지. 이게 목표란 말입니다. 이게 목표가 보이는 사람은 중간에 이 길을 쭉 가다가 옆에서 누가 미혹하면 간다, 안 간다? 안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막 지그자그 해서 갈자로 하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쯤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때쯤 여기 있는 그런 우를 범한답니다. 직선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직선을 보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선을 그어놓고 이제 이 길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혼 구원의 길을 따랐대요. 영혼 구원의 길. 영혼 구원의 길. 그래서 영혼의 목자 되신 분에게, 영혼의 목자. 그래서 다윗이 봤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바로 이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란 얘기예요. 영혼을 이끌어요. 그리고 이 라인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라인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라인을 벗어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게 예수를 믿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끌어가는 길이에요. 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가는 의롭게 사는 자들 계속 핍박하고 방해하고 죽이는 그게 이제 사단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한마디 딱 기억하세요. 육신은 비록 죽이나 영은 손도 못 대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과 영을 동시에 지옥불에 집어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런 세상에 이런 현장, 이런 환경, 국가 시스템이 점점 더 교회를 지배하려는 이런 옥조인 이런 부분들, 즉 양 같은 나라들이 용으로 변해가는 이런 과정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보이는 사람은 우리 믿음의 선지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믿음의 선지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받고 이 라인에 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따라가자. 이게 사도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이 세상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는 이런
땅의 것을 찾다 보면은 여기에 정력이 전부 쏟아져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투입할 힘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아주 이상합니다.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고 세상에 돈 재미 보면은 그 돈을 어떻게 쓸까, 재미 어떻게 놀까, 육신의 재미와 향락에 젖고, 그게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본성. 이 라인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라인. 계시록 19장 7절에 이게 바로 혼인잔치잖아요. 혼인잔치.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주님이 직접 봤어요. 이 장면을 얘기합니다. 직접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도 전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여기를 바라보면서 전부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길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돼.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니 없니 이런 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도착하고 나면은 그분의 품 안에 안기면은 그게 끝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딱 그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우리 주님이 신부로서의 원하는 수준이 영과 육과 온몸과 마음것이 흠이나 티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리브가처럼 그래요. 그냥 그 선함으로 아리따운 그 처녀가 남자 손목도 한번 잡혀보지 않은 그 처녀가 지나가는 나그네에 물을 주고 또 수고롭게 낙타 10마리에게 물도 길러주면서 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니까 누구의 아내가 됐다? 이삭의 아내가 됐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신부 똑같다. 그래서 이 여정이 전부 다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그런 여정길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그의 계명을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방법에는 절대 없어요. 성경이 그렇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말 하는 거 믿지 말고 오직 기록된 성경만 믿으세요. 기록된 성경. 이제 마지막 때 요때쯤 되면은 온통 세상이 깜깜하게 덮여가지고 진리의 빛이 차단됩니다. 진리의 빛이. 그때는 평상시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그 진리의 빛을 마음에서 간직하고 마음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따라 자기도 모르게끔 본능적으로 이 길을 걸어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신단 말이에요. 모으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맨 처음에 물에서 건진받은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런 것들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볼까요? 베드로서 3장 갑시다. 베드로 후서. 이 라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3장. 자, 3절부터 한번 봅시다. 3절. 먼저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미지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래요. 즉 이 보이는 땅과 이 부분은 경작지란 말입니다. 경작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린 경작지들인데 농사가 끝나고 나면은 다 쓸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온 세상을 덮었던 것처럼 이제 지구촌에 인간들의 이 죄된 흔적들이 모인 이런 것들을 싹 깔아버립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바다도 잊지 않더라.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뭐 이 땅에다가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이 땅에다 차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12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요. 그래요. 우리 10절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데 그날에는 그래.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날에는, 즉 주님이 곡식을 거두로 이 땅에 심은 곡식들을 창세 이후로 아담 이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돼서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백성들을 호련히 변화시켜서 끌어올리고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사가 끝나는데 이거를 뭘 내둘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종말을 연구하면 수많은 이론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요즘에 이걸 정리하려고 제가 무지 힘들어요. 저를 놓고 기도해 주셔요. 그런 거 정리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주를 이룹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참 신약 서신서의 전체를 이루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가봅시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그래요. 그때도 이제 이렇게 바울 시대 때도 이렇게 주님의 재림과 휴거나 이런 것들이 다 논란이 있고, 그래서 내일 모레 오실 텐데 뭐 이래 뭐 하냐, 직접 뭐 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업도 팽개치고 무기토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그랬더니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주님 오실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몸 안에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거룩성만 유지하면 언제 오는 거 전혀 신경도 쓸 일 없어요. 언제 오는 거 전혀 관계없어요. 자, 대면 4장 13절부터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리 벌떡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냥 요거 그대로 단순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끌어올린데, 끌어올리고 나면은 마귀를 이긴 상태다, 진 상태다. 이긴 상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긴 상태. 그러면 이 과정에서 마귀와 싸우는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과정이. 근데 그거를 놓고 거기 가서 마귀를 이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무대에 오르시기 전에 그냥 경건의 훈련과 거룩의 훈련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치 그 운동선수 코치처럼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이건 누굴까요, 여러분? 요한 사도죠. 요한 사도가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해서 계시록 19장 1절을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도 동일한 그림을 봅니다. 계시록 19장. 우리 7절 봅시다. 계시록 19장 7절로. 이제 그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되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오는 행시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라.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요. 이 자리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 있는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영혼의 몸에 신부단장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성령님이 이래라면 이래고 저래라면 저래고 이렇게 공연을 들으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품성대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아들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자, 계시록 이제 13장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요 태클을 거는 게 있어요. 계시록 13장 가봅시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짐승의 표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가 필요한데, 여기서 짐승의 표가 요 때만 있었을까요? 여기서부터 계속 따라왔을까요? 따라온 거예요.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을 이 라인을 계속 그때도 따라왔어요. 계속 짐승의 표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짐승의 표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마지막 마귀가 자기 때에 몇 년 반? 3년 반 허락받은 그 시간대에 예수님처럼 등장한답니다. 몸으로 등장하면서 이제 자기 때에 나타나가지고 온갖 속임수로 다 이제 온갖 속임수.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이 적그리스도, 이거는 요 때도 요한 사도 때도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요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한, 예수와를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계속 따라왔다는 얘기예요. 따라왔다. 근데 이렇게 따라왔던 그 무리들은 얘의 쫄개들이고,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 시대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는 대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장을 꺾는 그러한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할렐루야. 영광인지 고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거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나이 한번 태어나서 그냥,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만 따라만 가면 이겨요. 이끄신 대로. 근데 중간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 그래서 상대다운 상대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상대로. 계시록 13장 가봅시다. 이제 1절부터 전체 끝까지가 이렇게 이 등장 무대인데,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죽임을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두려워요, 여러분. 예. 자, 그리고 17절 누구든지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겨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러면서 이게 이제 요한 사도가 봤을 때 요한 AD 한 100년쯤들 100년 이내인데, 이때 네로 황제도 있었고, 이때 이 요한 사도 때는 하드리안 황제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내가 신이야, 그러면서 나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전부 죽여라, 이런 식으로 핍박을 했던 시대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이제 반모섬에 유배를 가고 이제 그런 상황들인데, 즉 여기서도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는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멘트를 흉내내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짐승의 표 같은 것도 네로 시대 때도 뭔가 이렇게 딱지 같은 이런 것들을 표를 안 받으면 물건을 못 사는 그런 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때만 나타난 게 아니라 비슷한 그림자들이 계속 나타났단 말이에요. 계속 나타났다.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나는데, 마지막 때 여러분 짐승의 표에 이런 부분들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선언을 하면은, 지금은 뭐 예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뭐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확실히 짐승의 표냐 아니냐 단정을 못 져요, 여러분. 근데 이 친구가 나타나서, 즉 3년 반 동안 자기 때에 공식적으로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 지배하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전부 퇴출된다는 이런 법들이 나와요. 아마 그때는 지금 이 정도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도 핍박은 문제도 아닐 거예요. 문재인은 거의 게임도 안 되니까.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자기 체제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전부 죽여. 그런 식으로 법령이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 안에 예수가 나의 왕이다, 할렐루야, 이게 꽉 박혀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왕으로 군주로 인정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평안하다 할 그때 그 시스템에서 퇴출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에어컨 너무 추우면 끄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때도 있었지만은 이때에 마지막으로 나타나요. 마지막으로 이분을 만나기 직전에, 가까이 있기 직전에 마지막 이 관문이에요. 마지막 관문. 그래요.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이런 관문들을 나름대로 비슷한 관문들을 통과했어요. 통과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관문들을.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피들이 계속 흘러갔어요. 특히 로마 카톨릭 그 지배하에 엄청난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 로마 종교는 아주 마귀 종교입니다, 여러분. 아주.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고 개신교도 뭐 별반 안 달라요, 여러분. 칼빈 하는데 제네바에서 사람 많이 죽였어요. 여러분. 자기 종교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마귀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1500년도, 1600년도 아주 그랬다는 얘기예요. 루터도 거기에서 보름수회에서 만약에 그 논리적으로 졌다 그러면 그냥 불태워지는 그러한 순간에 맺었던 거거든요. 용기가 대단한 거죠, 루터라는 사람들. 그런 용기와 용기의 모든 것들의 결집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래요. 근데 여기 가가지고 받느냐 안 받느냐는 여기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해요. 너는 내가 볼 때 보증해. 너는 생명책에 내가 기록해도 절대 얘한테 지지 않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백성이야 하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하니까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순종과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열매 상태를 볼 때 얘를 넉넉히 이겨. 평상시에 믿음 생활과 단련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견뎌내는 이런 것들을 쭉 볼 때, 심령패부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내가 보증하겠어. 그러면서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니.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절대 실망 안 시켜드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안에서 순종해 본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여러분.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길을 이렇게 직선으로 가가지고 이거와 연결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즉 믿음의 사도들, 이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방법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느껴지고 형성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거룩성과 그 엄청난 말씀의 파워를 삶에서 들어요. 삶에서 들어요. 특히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난관을 극복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평상시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일단 위기가 닥치고 흑암의 권세가 되고 그 다음에 대적자들이 나타나다 싶으면은 이 안에는 성령이 인도함 따라 사는 사람은 달라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이제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요거는 이제 했고요.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장래를 이해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걸어왔던 여정을 쭉 기록한 책이고, 신약에서는 십자가를 이루신 이분의 메시지를 따라 여기까지 가는 이 선을 그어놓고 따라가는 이 두 길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기서도 여기 얘기를 슬쩍슬쩍 비춥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로 구약에서는 이거를 주로 비춥니다. 그래서 전삼년반을 주로 비치고, 간혹가다 스가랴서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말라기 같은 데에서 이제 이쪽에 있는 사건들, 후삼년반에 대한 사건들을 슬쩍슬쩍 비춥니다. 그래서 이 전삼년반과 후삼년반 사역, 그 다음에 히브리 뿌리 안에 있는 절기 시스템과 토라의 흐름과 이런 것들을 지식으로만 아니라 온몸을 통하여 몸에서 흡수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때 이 라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라인에 들어간 사람들 보세요. 하나라도 지식으로만 이게 아는 사람들이 온몸으로 토라에 젖은 사람들이거든요. 구약의 백성들도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약에서도 그 말씀 따라 그냥 온몸으로 젖어 사는 사람들이거든, 말씀 안에.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그냥 지식의 칼을 가지고 논쟁하는 이런 얄팍한 게 아니라 하나를 알더라도 그 메시지가 내 안에서 완전히 소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백성들이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면서 그걸 깨닫게 보면은 사도들이 한 얘기들이 어디다 염두를 두고 한 건지 전부 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길이에요. 그리고 나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들이 미래에 대한 것을 자꾸 예언했듯이 우리 시대 때도 이제 가까이 왔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멀리 있었던 사람들도 여기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가까이 와서 바울 때보다 1900년도가 흘러가지고 계시록의 예언의 메시지들이
완전히 많이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 전부 바울사를 이룬 사람들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전부 다 이제 죽은 사람들인데 요한은 성전이 무너진 걸 봤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서 후 3년 반에 들어서는 이것들을 지금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보다 더욱더 풍성한 계시가 우리한테 다가와요. 이전에 있었던 이 계시를 전부 내 안에 흡수해가지고 소화해 놓고 이렇게 여기를 향하여 이렇게 쳐다보다 보면은 나머지 여기에서 이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아직 성취가 안 됐던 이런 부분들을 성령께서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이제 그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서 14장 1절 보여줘.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성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래요. 그래서 예언이 이제 프로페시인데 바로 이들이 했던 이들에 향한 이 예언이 바로 여기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우리 아들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합격이 될 것 같으면 이따위 점쟁이스러운 이런 예언이 아니라 이분이 이렇게 오시는 이런 여중에서 전 세계적인 어떤 이런 흐름의 영적 흐름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어떻게 한 세 사람을 이룰 것인지 어떻게 예루살렘에 우리를 데려가셔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을 시키시려는지 이런 부분을 놓고 계속적으로 시대적인 과제를 놓고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붙잡고 씨름하고 이게 오질 않은 성령님한테 이 책을 기록한 성령님한테 계속 쪼르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쪼르게 한다. 이거를 제가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거를 알 수 있을 텐데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서 밤낮 없이 쪼르면은 알려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 요 부분에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두려워해서 그냥 근데 이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에게 이게 보여요. 이 길을 안 걸은 사람들한테 이게 보일까 안 보일까? 비슷하게 보여요. 비슷하게 보여요. 그냥 정면으로 안경이 그냥 흐릿하게 보여요. 그러나 이 길을 따라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이 이전에 있었던 예언과 성령의 감동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물려받으면 그냥 정확히 딱 됩니다. 우리 온 이스라엘께 이렇게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셔야지. 하나님께 부어주시면서 제가 거룩한 사명 가운데서 정말로 그냥 지난 한 3, 4년 동안 이걸 보여주시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게 하면서 다듬고 계속 카팅돼요. 그래서 창세도 계시록까지 그런 패턴으로 전부 한눈에 확 보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한 열흘 동안을 밤낮 없이 그냥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밤에 혼자 올라가다 보면은 그냥 저기서부터 에덴 동산부터 쪼복쪼복 걸어오신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2000년에 골고다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던 그 자리가 보이거든요. 무덤 정원이라고. 이렇게 보면 저기서 이렇게 십자가 달리시고. 그리고 어딥니까? 벳세단가 거기서 이렇게 승천하신 이런 장면들도 보이면서 그냥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예루살렘 하늘과 이 부분이 그냥 파도라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오시고, 여리고에서 오시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마리아 여인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도 이제 지나가 봤습니다. 야곱의 우물 같은 이런 쪽에서 이렇게 한눈에 전부 이스라엘 그 지도가 한눈에 보이면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이 부분에서 우리 세대에 우리한테 맡겨주신 이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세요라고 얼마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일 불쌍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제3정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들에게 이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생명의 성령으로 무장된 저와 여러분들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얼싸안고 그냥 야곱과 에서가 야복강에서 서로 껴안고 꺼이 울었던 것처럼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섬길 때 그때 저들과 우리 이방인이 연합될 때 강력한 복음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게 바로 그거랍니다.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비록 한두 명 우리 온 이스라엘께 몇 명밖에 안 되지만 진정으로 이 바울 사도에게 받았던 생명의 성령의 복음을 원 주인인 저들에게 갖다 전해주면서 연합이 되면서 하나의 모델하우스를 만들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빈대떡 늘리듯이 늘려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거 제가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운이스할 때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해요. 세상 것에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세상 거 반, 하나님 나라 반에서 양다리 걸치다가 무게는 이쪽 거에 실려가지고 적당히 경건의 모습을 보이면서 소부분 전부 세상 것에 물들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마가처럼 뒤돌아서서 전열을 흩어놓는 이런 사람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아주 마가를 그냥 딱 내쳐버리거든요. 남이 마가 삼촌인 바나바가 데려가자고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도 둘이 심히 싸우면서도 안 돼, 절대 딱 잘라버려요. 나중에는 물론 마가도 데려와라 그런 걸 하지만은 그 영적 전투 대회에서 한 사람이 이탈을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영향을 받아요. 우리 온유스할 때 정말로 어떤 노장 같은 그 일꾼들이 모이를 소망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가올 영적 심판을 두려움으로 준비하라. 히브리서 12장 21절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때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여도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뿌린 피.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요 주위에 여기 저 창관인 보이죠? 창관인. 심판을 하는데 심판을 잘하나 못하나 창관인들이 전부 다 내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죠? 영적 청문회를 통과해가지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지옥으로 거의 다 빠져들어갑니다. 계시록 21절 10절에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은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니 지어낸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십계명의 그 조명에 어긋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현재 육신의 삶을 살 동안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터를 이끌어 하실 때는 단지 나를 보내서 이스라엘 선지자가 부산 발족합니다. 제가 지원하겠나요? 그렇게 헌신하면서 마지막 때의 삶을 정말 멋있게 장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시다. 찬송가